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최종적 계시를 가지고 오신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약간의 상속만을 받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데 일종의 우주적 주권 혹은 왕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물이 다 그의 것입니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순간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둘째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반영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는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 본성과 탁월함이 좀 더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광채는 반사를 뜻하는 말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전들에 새겨진 형상들이 찍혀진 자국이나 흔적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아들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본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옛적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으로서 참 하나님의 뜻과 그 존재와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기를 본 자는 또한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하며 본질이 같으신 분임을 말하고 나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붙드십니다. 온 세상은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지속되고 유지됩니다. 피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온 우주는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아들의 말씀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상위 1%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습관과 법칙에 그렇게들 관심이 있고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마치 유전자와 능력과 부와 성공이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천체를 연구하다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천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 운동에 3가지 법칙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제1원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고 제2원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제3원칙은 조화의 법칙입니다. 케플러는 3원칙이 기록된 우주의 조화라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의 권능은 위대하시며 그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도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자연을 나오게 하신 친절한 창조주이시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서 그 안에 모든 피난처와 모든 위로가 있다. 이 대단한 과학자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천체를 연구하고 이 세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지하시고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순간도 우주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셋째로 아들은 죄의 정결함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속하는 것, 즉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으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을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믿는 자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은 다시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했던 죄책으로부터 그들은 자신을 묻고 부정하게 했던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죄 사역을 이루신 아들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아들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또한 통치의 개념을 가집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의 속죄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넷째로 아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저자는 4절에서 존귀하게 된 아들과 천사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후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큰 주제와 연결되고 있기도 하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얻으신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들로서 선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이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들로 선포되셨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자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기 때문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좋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그 모두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죠. 다만 잠깐의 우리의 정서와 기분을 만족시켜 줄 뿐 날마다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그를 더욱 알아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미물을 살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광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